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지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태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삶으로 그런 귀한 시간으로 장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12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상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어제는 빌라도의 2차 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형을 선고받기도 전에 채찍질을 하고 그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줍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채찍질한 모습을 보고 피 묻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이런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좀 유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 격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어떤 중심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주동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악한 영이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빌라도의 두 번째 신문에서 우리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2차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또 나를 고발한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의 죄를 선포합니다. 너의 죄보다 나를 고발한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고 예수님께서 선고를 받아야 되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위치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바뀐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심판자의 위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 심판자 앞에 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서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똑같이 종국에는 마지막 때에는 심판자 앞에 서는데 그 신분이 죄인의 신분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쓰느냐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늘 순종하시면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품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악한 영도 우리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모든 인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심판자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 심판자에 서게 될 그 자리가 죄인으로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심판의 어떤 그 심판자 앞에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 땅에서 더 충성하고 더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 그 복된 자리가 마지막 자리임을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빌라도가 세 번째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한 세 번째 시도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힘써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힘써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후 다 살펴봐도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 죄가 없는 분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왜 이 요청을 끝까지 하지 못하냐면 아무리 봐도 한 번 더 빌라도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뭔가 특별함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가 마태복음
27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지금 빌라도 총독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 아내가 급하게 사람을 보내어서 빌라도 총독 남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저 죄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애를 썼다고, 고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선고밖에 할 수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문제를 처음에는 종교적인 문제에서 빌라도가 계속적으로 놓아주려고 하자 정치적인 문제로 이슈를 바꿔버립니다. 12절 보니까요,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전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종교적인 이슈로 예수님을 잡아왔지만 이제 빌라도가 계속적으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이제 그들이 종교적인 문제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바꿔버립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내가 지금 로마의 황제에게 잘못 보일 수가 있겠구나. 잘못하면 내가 로마 황제에게 반역이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와닿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빌라도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문제는 너희들의 문제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빌라도 안까지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잘못하면 로마 황제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선고하는 것입니다. 16절로 보니까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하라고 그들에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넘겨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 죄 없음을 알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아줬냐, 십자가형을 선고했냐면 세상의 자리를 끝내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까지도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말라고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왜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허락했냐면 자신의 세상의 자리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마지막 날 심판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세상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의 3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총독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못의 잘못과 유죄와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총독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앞선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그로 오는 십자가의 어떤 그런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갑자기 뜻밖의 오는 고난이 아니라 충분하게 예상이 되는 고난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줬을 때 다가올 그 고난, 힘듦,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그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요소가 충족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충족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들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가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모두 도망가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의미도 없고 그리고 설사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고 우리가 내 십자가를 나를 먼저 부인하고 내가 짊어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그 두 가지 이유를 잘 생각해서 우리들은 늘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늘 말씀과 엇박자입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은요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선포된 말씀과 들려진 말씀하고 내 생활과 엇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몸은 가벼울지 몰라도 그 마음만큼은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선고합니다. 그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사형 선고를 선고합니다. 비록 이 선고로 인해서 그의 몸은 위험에서 벗어날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얼마나 부담스럽고 무거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빌라도처럼 사는 것을 지금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구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분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 천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떤 이익, 세상의 안전,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순례자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순례자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시편 25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시편 25편 20절 21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께 피해야 됩니다. 주님께 피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짊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피하는 자가 되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방향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피하는 자가 되시는 방향임을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 하루도 세상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피할 수 있는 세상이 피난처가 아니라 예수님이 피난처가 될 수 있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순례자의 영성의 길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빌라도의 어떤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잡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는 삶이 예수님을 잡는 삶이 때로는 고난이고 핍박이고 오해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잡는 삶을 통하여서 천성을 향한, 천국을 향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귀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빌라도가 비록 주변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주변에 오는 압박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줬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할 수 있는, 예수님을 붙줄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셔서, 지금 이곳에 우리가 사는 것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 잠깐 있을 곳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본향은 천국이고 천성임을 깨닫고, 이 순례자의 길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순례자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다음 주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 가운데 영적 싸움이 심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번 주에 기도를 잘 준비해서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명절 되게 도와주시고,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평강하고 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명절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명절 때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절 때마다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명절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짊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순례자의 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시간을 지키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빌라도의처럼 세상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늘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짊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순례자 영생을 감당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있게 성도들 아버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어떤 상황 관계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으로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명절날 아버지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표를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삶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님과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찬양이 잘 준비되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방역을 잘 감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오직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위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보험에 증거되어지고 아버지 어느 시국 가운데 예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교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붙들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